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역사인데, 우리 신약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2000여 년 전의 일인데,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하고 어떻게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삶이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하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문제나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위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벌써 한 달 반 정도 전이지만은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바울 사도를 가둬놓고 이제 신문하던 그런 가운데서 이 벨릭스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정말 열정적으로 바울 사도를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까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열심이라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이 벨릭스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하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결단을 미룹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살면 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하지. 좀 차차 형편이 풀려지면 하지. 좀 생활이 나아지면 하지. 제가 물론 헌금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안 합니다. 적용을 못 합니다. 여기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도 바울 사도를 불러가지고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아내까지 동원해서 말씀을 듣지만은 여러분 전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은 자기의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 내게 대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에 내 삶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게 당하는 내가 들은 말씀이지만은 내가 그 말씀이 나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양심에 호소하여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 사도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 노예에서부터 그 총독까지 오르게 된 사람이에요. 순전히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총독에까지 오르게 된 이 벨릭스 총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예에서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못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서도 그 상황에서 총독에서도 못된 짓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벨릭스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듣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애써서 외면합니다. 저거 아니야. 내게 대해서 하는 말씀으로 그 양심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양심의 소리에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럼 자꾸만 바울 사도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목적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내가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예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여러분 나오는 목적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바울 사도를 계속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기를 원했지만은 그 내면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울 사도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온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언뜻 합니다. 근데 거기에 꽂힌 거예요. 이 사람은 노예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총독까지 오는 동안에 오로지 한 가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게 되면은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꽂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계속 불러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도 생각은 뭐냐, 마음은 뭐냐 하면은 저 돈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벨릭스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확인해 보는 시간이, 정말 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결단을, 내가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에 그 초점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외에 다른 것이라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벨릭스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목과 같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우리 사람이라면 모두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스카펫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 타임스에 연속으로 게재했던 글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된 책이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거기서 이 박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다, 이렇게.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이 말에는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게 되고,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 사람은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숙아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먹고 배설하는 그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고 그게 문제인데, 좀 크게 되면은 한 티네이저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티네이저 되니까 그 나이에 또 따르는 문제들이 또 따라요. 어른이 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니까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제 황혼에, 노년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노인이 돼서 노인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문제는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문제에 직면함으로써만 가능하다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문제에 직면함으로써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박사님은 말해요.
그러면서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면서 문제가 주는 고통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런 문제들, 실로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문제는 다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또 어른이 돼서는 어른이 된 대로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제 21절에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이제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다가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우리 신앙의 그런 그 히스토리를 좀 알면은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예루살렘이 가장 주요 도시이고 신앙의 모든 문화의 정치적으로 중심인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땅히 그 총독이 사는 곳을, 총독 관저를 여러분 예루살렘에 둬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두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둡니다. 지금 바울 사도를 가이사랴에 지금 구금해 놓은 상태예요. 그럼 왜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총독을 두지 아니하고 왜 이 가이사랴에 뒀겠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신앙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예배하느냐, 제사를 드리느냐, 여러분 그것으로 되어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쓰여진 이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근방에는 여러분 피비린내가 가실 길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계속 잡으면서 그 냄새가,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통치도 좋지만은 좀 쾌적한 곳에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총독 관저를 두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이사랴에 가보면요, 그 성지순례 가이사랴에 가보게 되면 휴양 도시예요. 얼마나 경치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총독의 관저를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에 두고 자기가 총독으로 왔으니까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야 되니까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며, 자, 여러분 부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높은 사람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베스도 새로운 총독을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바울을 고소합니다. 참 그렇잖아요. 지금도 고소당해가지고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보세요. 2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하여 둔 지가 2년이나 되었어요. 2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그 어간에 지금 총독이 바뀌는 거예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베스도로 바뀌어서 베스도가 예루살렘 올라가자마자 이 모든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울을 고소해요. 바울을 고소해봐야 이제까지 천부장도 그렇고 거기 그 벨릭스도 그렇고 재판을 몇 번 다 했어요. 몇 번 다 했지만 우리가 그에게서 아무 흠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 잘못했어야지요. 그 사람들이 고소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와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와 대적했던 것이 내가 이제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뭐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해가지고 로마하고 싸우려고 로마하고 대적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들이 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바울 사도는 풀어주지 아니하고 지금 벨릭스가 가이사랴에 있는 그 총독 관저의 옆에 있는
이 감옥에다가 구류해 둔 상태예요. 구류해 두고 그것이 2년이나 지나가지고 총독은 바뀌었지만은 이제 다음 베스토 총독에게 이 바울 사도는 넘어갔어요. 근데 총독이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여야 돼.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보가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 사도를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베스도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좀 재판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도가 있냐 하면은 오는 길에 매복에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2년 동안이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보통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고 그의 소명입니다. 그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2년간 세상말로 썩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2년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빨리 가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에서 2년 반이나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에베소로 다시 가지도 아니하고 이제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그 작별을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보면은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자기도 알거든요.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순교하게 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밀레도에서 장로들이랑 작별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빨리 그 사도들하고 교제를 하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웬걸 거기서 사도들하고 정말 선교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울 사도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대적을 하고 유대인들을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를 대적을 하고 유대인의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죄를 지었다 이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고소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거기 이 천부장에게 또 끌려가서 천부장에게도 또 이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러나 아무 재판을 하지만 지금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붙들려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예루살렘만 거쳐가지고 빨리 가려고 했는데 지금 2년간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바울 사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성숙을 가능케 하는 세 가지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성숙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대로 겪었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다 동감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지연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해보셨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지금 규류당하고 있어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풀려야 가지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미국에 오기 위해서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 그게 풀려야지요. 또 영주권이 나와야지 미국에 오는데 그거를 기다리는 그 동안에 그 시간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이지. 뭐 대부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연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당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사임을 하고 저는 한 주라도 예배를 계속 부목사로 10여 년 이상 사역을 하던 그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야죠. 그래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교회당을 구할 수가 있어야죠.
제가 한 달포 전인가 한번 간증을 했던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어디 다 찾아다녔어요. 뭐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뭐 미국 교회나 뭐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조정해서라도 좀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는데 안 돼요. 근데 한 4년간 우리가 제가 개척을 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섬겼던 이 베이사이드 그 YMCA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 총무가 나오더니 그렇게 그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어떻게 알고 왔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연락을 하면 오려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 어디 뭐 그 부탁을 하러 가면 그러잖아요.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렌트 얼마고 전기세 얼마 내고 뭐 이것으로 효부를 봐야지 우리는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저는 그때 그래도 다행히 뭐 자기네들 보드 미팅을 해서 그 보드 미팅이 뭐 다음 주에 있고 뭐 보드 미팅 한 다음에 그렇게 연락해 준다 그래서, 제발 우리는 급하니까 그 보드 미팅 좀 앞으로 당겨서 하면 안 되겠느냐, 뭐 별 부탁을 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며칠 그래서 그 한 주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전화를 몇 번 했는지만 전화해가지고 빨리 좀, 그러니까 템퍼러리로 거기에서 그 주소부터 그러는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우리의 문제 중에 이 지연되는 시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그런 답답한 그런 자기의 그런 문제에서도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지금 2년까지 거기 있었어요. 한 말씀도 괴로움이나 고통을 호소해 본 적 없어요. 단지 그들에게 증거를 하면서 계속 같은 말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재판하고 저 사람이 재판하니까 계속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나를 붙잡아두고,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까지 왔던 자기의 그 사역의 모든 일들이 모든 문제의 연속이라고 하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거를 밖에 던졌잖아요. 죽은 줄 알고 밖에 던졌어요. 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지금 비록 구류당에 있지만 2년간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이 지연되는 시간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는요, 그와 같이 지연되는 모든 시간, 이러한 것들을 그가 믿음에 성숙되어지는 그 시간으로 그가 여겼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되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뭐예요? 전부 문제입니다. 문제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하나 놓고 보게 되면은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런 문제들이 계속되는 그런 연속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서 이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 벨릭스가 재판을 했어요. 천부장이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베스도에게도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도 지금 이제 25장 20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베스도가 또 재판을 해요. 베스도가 재판하지만은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거 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풀어줘야지요. 근데 감옥에 두 무슨 뜻입니까? 그때에 바울을 풀어줬다고 하면은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문제에도, 여러분들이 당해 있는 그 문제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까지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가시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런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옳은 일을 행하면 즉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금방 성장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성숙되어 있는 그 믿음,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그런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시간은 성장의 필수 요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고 그 시간은 내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시간, 아니 나에게 가장 맞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지연되는 시간은,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바울사도에게서는 얼마나 웨이스트 타임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웨이스트 타임이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사도를 더욱더 성숙시키는, 바울사도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2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바울사도는 압니다.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그게 이해가 됩니까? 누가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데, 바울사도에게서 죄목을 정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2년 동안 묶여 있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린요, 이런 지연되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 많이 경험합니다. 많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지나놓고 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지, 이거보다는 지나놓고 나게 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장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내가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나에게 큰 문제로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 바울사도를 지키시기 위하여,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금 2년 동안 붙들어 두시는 하나님. 바울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할 때도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호위하면서 가이사랴 그 감옥까지 데리고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바울사도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가 로마 시민이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가 될까봐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책임을 면해서 가이사랴까지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이사랴에 이 벨릭스 총독이 있으니까 그 총독에게 인계까지만 하면은 내일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동안에 이 유대인들이 매복해 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자기 책임입니다. 바울사도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바울사도를 그렇게 철저히 보호해가지고 여러분 가이사랴까지 인도해서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가지고 바울사도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어떻게 안전하게 거기까지 오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바울사도는 틀림없이 죽습니다. 바울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지도 않고 그들이 이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사도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작정했던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그 특공대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 특공대가, 이 이스라엘 특공대가 세계에서 제일 그 으뜸 가는 그런 특공대인지 아세요? 그 아프리카 그 엔테베 기습작전, 엔테베 공항 그 기습작전 그거 아시잖아요. 그 네타냐후 총리가 그때 네타냐후 대령으로 그 102명이 그 이디 아민 거기 그 나라에 이 압류되어 있을 때, 그들이 포로로 붙들려 있을 때 그 엔테베 그 공항이거든요. 거기가 그 공항에
기습으로 가가지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구해가지고 와요. 여기 특공대, 이스라엘 특공대가 제일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지금도 그렇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이 한 사람 죽이기 전에는 40명이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을 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것도 천부장이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를 거기까지 안전하게 인계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여러분, 닥쳐지게 될 때, 우리가 이해 없는 상황,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내가 놓이게 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연돼서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이 꼬여가지고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이 사람 저 사람이다 다 신문하고 그러는데도 전혀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어야 되는 그런 고통도 안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한번 여러분들, 내가 그 상황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것을 떠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자꾸만 꼬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화가 나죠. 그렇죠? 문제가 자꾸만 설상가상이라 그러지. 이 문제가 덮쳐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내 눈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내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되지. 나를 원망하게 되고 그 일이 있게 되어진 사람들까지 그냥 원망하고 욕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화가 나가지고 우르르 불어가지고 소리치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그런 미성숙한 그런 자세.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보게 되면은, 조금만 불편하게 되면은 뭐 그냥 울면서 별 다 하잖아요. 좀 성숙하게 되고 좀 안정적이게 되고, 그 인격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과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주어지게 됐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2년간 여기에 묶어두시지? 하나님이 여기에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면서 발견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왜 2년간 내가 이렇게 여기에 묶여 있어야 되느냐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다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때 그러셨구나. 그게 성숙한 그런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역경의 때를 만나거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이 주는 혜택을 가장 명확히 알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이 주는 혜택을 가장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혜택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당하는 그 고통,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어드밴테이지, 이익을, 혜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씨름하든지 간에 그 고통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사고도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당신의 무릎을, 당신의 가슴을 주님의 품 안에 더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게 될 때 도저히 어떻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해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올 동안의 모든 것이 문제였었거든요.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이 모든 일들,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놓고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그때 이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셔. 이것이 하나하나 맞아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의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 바울 사도는 순간순간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그 감옥에 있는 그 큰 문제, 그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혜택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그래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죽는 경험까지 했잖아요.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내려버린 거예요. 나는 거기 살리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 가는 우리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그 도구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지연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는 그의 문제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믿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그게 성숙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인격을 성숙해 가시고 내 신앙을 성숙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문제가 나에게 가장 내 인생에 좋은 문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문제를 주셨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고 하면은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레슨하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수없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문제가 내 인생에 가장 해결책에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가장 혜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문제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을 당하는 모든 문제나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당했던 이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을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의 직면에 있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단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아 이겨넘길 수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